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으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한 곡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없어서 추가했습니다.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우리 다 함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다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 이름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시겠습니다. 반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죄함이 없는 참된 구원의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고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매 순서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만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7장 찬송가 4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운 영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런 도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진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행한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욱 새롭게 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성군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 붙들어 주셔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비롯해서 모든 기관 위에 함께 해주셔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등록한 성도님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혜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과 육신의 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속히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를 안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옥합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인 관계로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우리 이 시간 옥합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이 저에게 부모님 이외에도 더 저에게 잘 맞춰주시는 분 같습니다. 제가 몸이 불편하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에게 참 많은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저에게 참 많이 맞춰주시는 분이 저에게 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나는 어떻게 살까? 나에게 한량없이 맞춰주시는 분이 이 세상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모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그 생각은 참 저의 좀 미련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을 참 곰곰이 되돌아볼수록 저에게 참 부모님보다 더 신실하고 사랑이 많게 맞춰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식장에 제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 저의 은사이신 목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이렇게 한마디 말씀을 해주셨어요. 종현아, 너에게 이제 이런 큰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줄지 모르겠다. 이제 아무런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거야. 신실하게 너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돕고 너를 맞춰주시고 너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이 다른 어떤 사람이 해주시는 말씀보다 저에게 참 큰 은혜가 됐어요. 지금까지도 힘이 되고요. 하나님은 저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영동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신실하시고 미쁘시게 찾아와 주시며 맞춰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영동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은 저에게 미쁘시고 맞춰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떤 점에서 생각하게 됐냐면요, 제가 좀 사역을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전 사역지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역과 어린이 설교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제가 유초등부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냐면요, 제가 복지관에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5년 동안 성품교육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초등부 수준의 기독교 성품교육이다 보니까 기독교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또 응답과 인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신실하게 미쁘시게 맞춰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더 깨닫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가 또 있었습니다. 청년들한테 설교를 한번 하나님께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 영동제일교회 이희상 목사님의 공석 기간 동안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한동안 하게 됐잖아요. 또 요상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맞춰주셔서 제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을 이루어주시며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거절하시기보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신실하게 맞춰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미래의 하나님, 장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는 우리 모든 영동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맞춰주는 사랑이 참 이 인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위험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한량없이 한없이 맞춰줄 때 그것을 상대방이 모를 때 문제가 생기고요, 맞춰주는 사람도 맞춰주면 맞춰줄수록 지쳐가기 때문에 항상 모든 무조건적인 맞춰줌은 문제가 됩니다.
또한 원하지 않는 배려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맞춰주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이러한 장기적인 이런 일방적인 맞춰줌에서는 그런 맞춰주는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 위험한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이 이기적인 맞춰줌도요, 연애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관계이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우선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조건적인 맞춰줌은 온전한 조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어디론가 극단적으로 흘러가서 진정한 관계가 우리에게 세워지지 않는 이런 문제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맞춰주는 사랑을 떠나서 우리에게 참 무조건적으로 맞춰주는 그리고 사랑해주시는 분이 계시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떼를 써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사랑하고 언제나 품어주시는 우리 부모님인 것 같아요. 왜 나 같은 아이를 또다시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것일까 가끔씩 궁금하기도 합니다. 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신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랑이 아니라면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즘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는요, 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은 세대가 요즘 젊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를 오은영 박사님이 이게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중요해서 결혼하지 않고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요즘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희생이 있는 삶과 자리여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정을 가지라고 요구하시고요.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언제나 주십니다. 왜 부모님을 주셨을까? 왜 가정이라는 테두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발견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되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부모라는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리도 이 부모님에게 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얼마나 생떼를 쓴 적이 많지 않았었나요? 경건하지 않음과 죄의 열매는 둘째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순종이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모습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떠나는 그 모습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되돌아보면 우리의 허물, 문제에서 나오는 결과들 뿐이어서요. 우리들의 문제에서 생겨나는 문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고 미쁘시게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나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기로 하나님은 직접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화시키시고 다시 한번 더 일으켜 세우시고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실수하든지, 우리가 허물이 많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신실하고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약속하신 구원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독생하신 아들, 하나뿐인 유일하신 아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도 온전하고 우월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완전하신 제사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다고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실하게 언약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르라고, 지금 고난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제부터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을 적용점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장 19절에 나타나는데요. 19절은 지금까지 이를 모두 들었으니 그러므로를 통해 우리에게 실제적인 적용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완전하신 제사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유대교와 우상숭배와 향락이 가득한 로마로 되돌아가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전진해라 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길이 열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충격적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성막은 성전 안뜰,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방인은 안뜰에만 있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만 또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게 성소였어요. 또한 이 성소의 길은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가 그 길로 나아갔을 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희생과 죽음과 속죄의 제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은 반드시 무엇인가 희생이 주어져야만 있기 때문에 쉽게 나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폐쇄적이었고요. 정해진 사람들만, 여러분 아무나, 그리고 정해진 기한 동안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길이 이 성소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길이 열렸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는 나아갈 수 있다고, 이제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길이 무엇을 통해 열렸다고 하죠?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무엇을 통해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고 하죠. 피 흘림은 제사에서 여러분 반드시 필요했고요. 피 흘림은 바로 죽음을 뜻했습니다.
제사를 위해서는 바로 피 흘림과 죽음과 희생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소나 양과 염소의 피가 필요했던 건데,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게 온전히 죄를 사해 준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소나 양과 염소의 피로는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갈 수 없는 제사가 될 수 없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기 때문에 소나 양과 염소의 피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소나 양과 염소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여러분, 제도권에 있었긴 했지만 완전히 사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 흘림은 완전히 우리들을 구해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제사,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완전한 제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의 독자들, 당시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더 이상 다른 속죄의 제사가 없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시키시는 완전한 제사다,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뒤돌아가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열려진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가 열렸던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디서 생겼냐면 바로 지성소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지성소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는데요. 이 휘장의 두께를 보면 아무나 못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제가 한번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길이는 4.5m, 길이는 4.5m의 길이였고요. 높이는 67.5cm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께는 22cm나 될 정도로 아주 두껍고 높은 장막이 이 휘장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누구나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장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장막이 찢어지는 때가, 열려지는 때가 있었다고 성경은 설명하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은 이 휘장이, 두껍고 높고 넓은 휘장이 찢어졌다고 설명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설명하며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지성소로 가는 길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로 열려진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을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유혹 때문에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완전한 제사가 주어졌음에도, 다른 속죄의 제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없었음에도 유대교로 돌아가고 향락과 우상숭배의 로마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돌아갈 다른 길, 제사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제사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드려졌고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이 맞는 것인데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갈팡질팡하는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다가 보면 맞는 답인데 선생님이 제 뒤에 서서 답을 보면서 습습하거리면은 내가 틀렸나? 그리고 답을 다시 보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내가 이 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살고 있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대에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흔들림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없는데, 우리가 믿는 것이 맞는데 그들은 내가 믿는 것이 다른 건가 우리 의심을 하고 다른 것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우리가 믿는 것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23절,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을 더욱 붙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우리가 믿는 도리는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라고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맞다, 굳게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하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연예인 중에 옥주현이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옥주현이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먹어봤자 아는 맛이다 라고 옥주현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러분, 맛집을 탐방하며 방송을 찍는 뚱뚱한 맛있는 녀석들의 우리 개그맨들이요, 옥주현의 말을 비웃으며 한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맛이 무서운 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알고 믿고 익숙한 것이 여러분 무서운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정 맞는 말씀이고 참된 길이며 우리가 다시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만 그 말씀이 맞다라는 거죠. 날마다 들어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다시금 붙들고 더욱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익숙하게 주어지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붙들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붙들고 계신가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돌아가서 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고난과 낙심이 찾아올지라도 나에게 실망스러운 허물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완전하신 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롭고 산 길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완성이라는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완성된 길까지 끝까지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신뢰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생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일 때가 더 많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떨어지면은 안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복음을 들어 예수님을 믿게 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는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았어요. 지금까지 몸담았던 유대교, 부모님의 종교를 떠나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몸은 성인이지만 영적으로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고난과 비바람 앞에 여러분 떠나는 것도 당연한 듯이 보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어떠한 문제였을까요? 그들의 겪는 문제는 개종한 유대인들에 대한 조롱과 회유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마을과 가족 중에서 뜯겨져 나가게 하는 아픔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박해와 회유는 믿음이 약한 개종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흔들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냐면 로마의 박해와 유혹은 그들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로마는 쾌락을 따르는 생활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쾌락은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기웃거리지 않으려고 떠나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나는 시험에 안 빠져 하면서 어느덧 기웃거리다 보면은 그 쾌락에 잠겨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또한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는 재림의 지연이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재림은 지연되어져만 갔고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의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만 봐도요, 승천하시는 예수님 향해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모두가 바라는, 그러면 기다리는 여러분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작은 시험에 잘 흔들리고 세상의 조롱에 약하게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우리인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약속하신 이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미쁘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와 사도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격이 없음을 탄식했던 바울인데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을 보지 않고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얘기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미쁘신 손길로 자신이 지금 사도로 서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향해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려오고 있었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삶은 완주함은 미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가 믿고 있었고요.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낙심이 있고 실망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앞을 향해 전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우리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되돌아가 뒤로 물러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앞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소망을 주님께 두시는 우리 모든 영동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살 길이 우리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미쁘신 하나님을 더욱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영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합심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확실히 아네 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난의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리고 미쁘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보호하시는 주님, 죽음의 순간에 승리를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실하고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당한 성도님과 강남 노년 일대의 주민들을 위로하시고, 피해가 복구되어 이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채우심과 회복을 경험하도록 우리 기도하며, 영동제일교회가 우리 노년동에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람들을 거룩하며 가게 하며 온전케 하는, 위로하는 영적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도록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새롭고 살 길이신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새로운 살길, 진짜 길이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미쁘신 하나님을 뒤로하고 다른 길로 가며 쾌락으로 돌아가며 핍박을 피하려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미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뢰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과 핍박과 하나님 낙실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며 찾았을 때 위로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다시금 인생에서 문제 가운데 일어나며 하나님 인생의 길을 완주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 낙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잘 감당해 나아갈지 우리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과 허물들이 있고 우리를 바라봤을 땐 낙심과 하나님 절망뿐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살길과 하나님 생명의 길을 더욱더 바라보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고 미쁘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영동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누리며 보호하심을 누리며 죽음에서도 승리함을 누리는 모든 영동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찍 당신 4시쯤에서 올라오는 거 네. 만약에 하시면 네네네. 매주 오늘 못 오셨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집에 있어가지고